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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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욥기 35장 말씀이죠. 예, 그대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했습니다. 15절 16절까지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물만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한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고민은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욥의 고난은 욥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책망하죠.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다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후는 욥을 깊이 이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은혜는 있었지만 인생의 연륜이 부족하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첫째, 의롭게 사는 것이 유익이 없다는 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욥이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보다 욥이 의롭다는 것을 공의롭게 여기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자 의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여도 나에게 손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런 욥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보아가야 하겠죠. 하늘나라까지 확대시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분명히 유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엘리후는 5절에서 8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말하죠. 구름을 보라고 말합니다. 높은 궁창은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초월성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할 때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하여도 하나님께서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이 범죄하여도 지구는 동일하게 돌고 구름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욥이 울어오도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것이 없고 엘리후는 욥이 이미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고 위대한 분이시기에 인간의 어떤 악행으로도 그분의 성품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움에 무관심하시거나 인간의 죄악에 대해 방관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이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유익을 드렸으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천만분의 1도 당연히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죠. 다만 악이나 선행은 사람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죠.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불평하는 것의 정당성을 제시해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에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기대가 어긋났다고 해서 불평하는 일은 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하죠. 세 번째, 밤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엘리바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후는 다시 주제를 바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불의가 있죠. 연약한 자는 학대를 많이 받아 부르짖습니다.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칩니다. 학대받은 상황에서 고난받는 자들이 도움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원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대답은 다릅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근심에 사무치는 밤중에 노래를 주심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하죠. 우리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찬양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사람들의 땅의 짐승들이나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짐승들 이상으로 당연히 사랑하고 가르치십니다. 짐승들이 자기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것을 통해 인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힘을 얻어 도리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욥은 헛되고 헛되게 부르짖고 있는가?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을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을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난받은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부르짖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후가 욥의 부르짖음 일체를 단순히 헛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압박받는 자들이 자기들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두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판단을 고소하며 기다리는 욥의 태도가 거짓되다고 공박합니다. 욥은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진상을 토했습니다. 진심으로 토했죠. 그런데 엘리후는 왜 욥이 하나님을 이용하였다라고 말하나? 왜 엘리바스는 잘못 판단하였을까?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에 기초해서 욥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욥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욥의 죄악에 있어서가 아니라 욥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욥을 정금처럼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때까지 욥을 신뢰하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런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위선적인 호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악인이라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욥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엘리후가 이런 실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후에 응답을 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도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엘리사벳의 기도를 천천히 응답하셨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식견이 부족합니다. 이해가 부족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인내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엘리후 15절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지 않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욥의 분노에 대하여 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그의 입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으셔서 욥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이 엘리후에게는 헛되고 어리석은 말로 여겨집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결백을 주장한다 이렇게 지적하죠.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한 자의 소행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내린 징벌 외에 남은 징벌을 내리지 않아서 욥은 더더욱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판한 것이 부족해서 악한 욥에게 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불난데 기름을 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뢰를 몰랐죠. 이로써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이해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후를 통하여 짧은 신앙 경륜이 가져오는 문제를 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해서 바른 말을 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금은 욥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다양한 신앙인들을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는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는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35장 강에 그대일까 보냐 엘리후의 세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말하죠.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욥에게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엘리후의 그러한 그 말을 우리가 함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이었죠. 욥의 고난은 욥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엘리후는 욥을 깊이 이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정죄할 때가 상대방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오래 참으시는 것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깨달아 알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고백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